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누가 보낸 것도 아니고 명한 것도 아닌데 이 어떤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와서 안디옥 교회에 가서 다른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복음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만 믿어서는 구원을 못 받는다. 너희가 모세 율법도 지켜 행해야 되고 육신의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가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막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아니 주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여기 예루살렘에서 온 이 사람들의 가르침을 받아보니까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한 것인가? 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과 이 일로 인해서 어려움들과 초대교회 여러 교회들이 이 질문들 앞에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신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영광을 받았던 것들을 다시 인간의 행함으로 빠지는 이런 일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바나바와 바울이 이들과 다투고 이제 논쟁하게 되어지는 이제 일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럼 여기 나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바리새인 중에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 우리는 율법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율법에 말씀하시는 대로 할례도 행했는데 이방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들은 모세 율법도 하나도 모르고 할례도 안 행하고 그냥 예수님만 믿었는데 구원을 받았다고 말을 하는 것을 들으니까 이것을 옳지 않다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뭐 이런 것과 같은 거죠. 나는 구원을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11조 드리고 할례도 행하고 예수님도 믿어서 구원을 받았는데 저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행해다가 그 죄인의 길을 걷다가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고 이걸 탐탁지 않게 여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드셨죠. 새벽 일찍 나와서 일하는 사람도 있고 한참 자다가 낮에 늦게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러다가 뭐 오후 5시쯤 출근해서 1시간 일한 사람이 있는데 그 주인이 일한 사람들에게 새벽부터 나와서 일하는 사람과 그 1시간 전 퇴근하기 1시간 전 나와서 일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임금을 줍니다. 돈을 똑같이 주죠. 그러니까 처음 나왔던 사람들이 화를 내죠. 아니 왜 우리와 저 사람들을 똑같이 대우합니까? 우리는 새벽부터 나와서 일했는데 이거는 옳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의 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그 모습을 보면서 먼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의 이 은혜와 역사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율법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그 율법대로 지켜 행하려고 했던 사람들, 할례도 행한 사람들, 그의 조상들의 다윗도 있고 모세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 사람들, 이 자랑할 것들이 허다하게 많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설명할 것들이 그렇게 많은데도 아니 어떻게 지금 저렇게 딴 길로 가다가 이제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저 사람들이 예수님만 믿어서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거 마치 또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와 똑같은 겁니다. 첫째와 둘째가 있는데 둘째가 아버지께 그 상속받는 재산을 다 받아서 허랑방탕하게 다 쓰고 아버지께로 가야 되겠다 했을 때 아버지가 그를 멀리서 보고 달려가 끌어안고 입 맞추고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풀었더니 그 아버지와 늘 함께 있었던 첫째가 이것을 보면서 아버지를 원망하죠. 그 잔치에 참여도 안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위해서는 그 작은 것 하나도 잡지 않았으면서 어찌 저 허랑방탕하게 아버지의 재산을 쓰고 돌아온 저 둘째를 위해서는 가락지도 빼주고 저 송아지도 잡고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이 큰 잔치를 베풀어 줍니까? 이것이 마땅합니까? 그때 그 주인이 아버지가 얘기하잖아요. 얘야, 너는 늘 나와 함께 있었고 내게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 함께 했던 것, 율법을 받았던 것, 믿음의 훌륭한 선배들이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것도 감사한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것이었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받는다 얘기했을 때 야, 참 잘됐다. 야, 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는 놀라운 것이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시면 이제 이런 율법이 아니라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베푸셨느냐 이렇게 높이며 찬양하며 축하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금까지 이끄신 그 역사도 몰라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예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얘기한 것이죠. 그거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자랑할 것도 많고 우리가 뭐 간증할 것도 많고 경험한 것들도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내게 누구시냐, 어떤 분이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의 구원이 되셨느냐, 나에게 처한 이 일들과 어려움들과 괴로움들과 힘든 가운데, 이 인생 가운데 그가 바로 어떤 분이시냐, 이 고백이 우리의 간증이 되어야 하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과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지금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를 다 간증했는데도 그들에게 율법을 가르쳐야 되고 그들의 육신에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렇게 계속 강요하고 얘기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고 누군가에게 신앙과 믿음을 설명하려고 할 때 또 간증하고자 할 때 무엇을 간증하고 무엇을 설명하고 무엇을 말하는 자입니까? 교회는 여기 나온 그 세 가족분들에게 예배는 이렇게 됩니다. 기도는 이렇게 드려야 됩니다. 형식과 방식을 가르치는 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전하는 곳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어떤 믿음 생활을 했는지 그게 내 신앙과 믿음의 설명이 아니라 나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못 박히셨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러한 자격과 그러한 은혜를 힘입어 내가 주님께 나올 수 있게 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과 우리의 고백입니다. 제가 한인교회 사역할 때마다 거기는 좀 이 세상에서 그래도 지위가 높은 사람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어떻게 왔습니까? 교회 예배 참여했는데 어땠습니까?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할 때 나는 어디 출신이고 또 어디 교회 출신이고 누구의 그 가르침을 받아왔고 어떤 선교사님, 한국의 최초의 어떤 선교사님의 어떤 뭐를 통해서 또 내 부모도 어떤 선교사가 되고 자신에 대한 설명에 예수님이 없고 그냥 가족만 있고 그 유대인들이었잖아요. 바리새인들.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모세가 우리의 속한 사람이고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다.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던 사람들이다. 이것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들을 다 의미와 가치를 이제 찾을 수 없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거기에서 이제 화가 난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베푸시는 그 구원이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할례도 행해야 되고 율법도 배워야 되고 이 진리가 아닌 여러 다른 많은 것들을 예수님에다 가져다 붙여놓은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담겨있는 모든 진리들을 가려버리고 대적하고 혹은 이 진리에다가 다른 것들을 덧붙여서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 관심을 갖게 하고 다른 것을 의지하게 하고 다른 것에 시선과 마음을 두도록 하는 것, 이게 마귀의 역사죠. 지금 이미 안디옥 교회는 성령이 충만했고 이방인들이 이 가운데서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고 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도 했고 예루살렘 교회가 이 박해와 기근이 들었을 때 선교금도 모아서 보냈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아주 건전하고 튼실하게 세워져가는 이 교회가 근데 흔드는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다른 복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는 사실에 있어서 마귀의 공격은 외부적인 위협이나 외부적인 어떤 걱정하는 일이나 어떤 무서움들이 아니라 저 로마에 힘 있는 자들의 어떤 압박감, 그들의 어떤 위협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늘 돌로 들어가지고 쳐서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 위협이 아니라 이런 내부적인 영적인 싸움, 마귀는 이것을
가지고 공격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성육신, 또 예수님의 많은 사역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심,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의 역사를 다 가리고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또 우리가 어떤 경험들이 있었는지, 어떤 체험들이 있었는지, 내가 어떤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해왔는지, 이제 그것들만 자랑하고 그것들만 간증하고 그것들만 의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렇게 된다. 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뿌리채 흔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냉담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셔야 되는데 이 예배 시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의 지금 생각과 마음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각과 뜻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그 예수님께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정신과 마음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늘 다른 데가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문제들 속에 빠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세상의 일들 속에 다 빠져 있는 거 아닙니까? 마귀는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요. 그것이 이 안디옥 교회에서는 율법을 들이댄 것이고 할례를 들이댄 것이고 우리의 삶과 인생 속에서도 그 예수님이 기억나지 않고 말씀이 기억나지 않는다면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바나바와 바울이 다투며 싸우죠.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언제 화를 내고 언제 이 열심을 가져야 되냐면 진리를 온전히 지켜야 될 때. 잘 보세요. 아담이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에덴 동산에서 다스려라. 또 다 누리라고 했는데 한 가지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그러면 그 약속을 받은 아담은 자신의 아내 하와가 그걸 먹고자 했을 때, 그걸 보고 있을 때, 마귀의 말을 듣고 탐욕스럽고 탐심이 생기고 먹을 만하게 보였을 때 아담이 지켰어야 되는데, 자신의 아내를 지켜냈어야 되는데 못 지키게 되죠. 이거는 단순히 뭐 아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뒀다, 뭐 아내가 먼저 여성이 죄를 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약속을 받았는데 아담이 그 약속을 지켜낼 능력과 힘이 없더라. 이걸 보여준 겁니다. 똑같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을 때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했으면 그 자녀를 낳을 사라를 지켰어야 되는데 아담처럼 똑같이 못 지키고 다른 남자에게 내줬죠. 하나님의 약속이 펼쳐질 그 안에면은 온전히 지키고 그 약속의 때가 이루어지기까지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든 말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걸 지켜내야 되는데 못 지켰잖아요. 빼앗기니까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2번이나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겼죠. 그것도 똑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주의 교회가 예수님을 얻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을 빼앗기지 않도록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지키고 그 교회든 우리의 가정이 됐든 나의 삶의 인생이 됐든 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와 동행하고 다른 것들이 거기에 붙지 않고 더하여지지 않도록 온전히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늘 잊어버리고 다른 것을 의지하죠. 뭐 맞는 말이긴 합니다.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뭐 맞는 말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없이 기도를 하게 되는 거죠. 예배 자리 나올 때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와서 죄사함을 받는 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라고 하는 이 율법적인 신앙생활에 빠지게 되는 거죠. 내가 금식했다 말은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역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늘 사랑과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함은 없고 내가 무엇을 했는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왜 응답을 안 하시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들을 겪는지 뭐 늘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하고 정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 속한 이 은혜와 충만함을 모르니까 이런 자만과 교만이 이 사람들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더 심각한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이방인이었던 사람들이 믿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고 찬양과 은혜와 성령이 충만할 때 그것을 보고 시기하기도 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싶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로 인해서 우리 밑으로
그냥 내려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의 표현으로 보면 육체의 자랑을 하게 하려고 한 것이고 그들이 할례받지 아니함으로 받는 고난을 면하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외쳤잖아요.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다. 내가 새로워지심을 받은 것만이 중요하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만이 나의 자랑이다.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그렇게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시냐? 근데 이 사건과 이 일이 얼마나 큰 문제였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회의를 열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앞서서는 사도행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맞느냐, 이게 큰 주제였고요. 그들이 구원받는 게 마땅하냐, 이게 큰 이슈여서 이것도 회의를 했던 것이고, 두 번째는 이제 예수님을 그들에게도 전파하고 믿는 것 우리가 다 이제 받아들였는데, 그럼 그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할례를 그들이 행하지 않고 율법도 잘 모르는데 이것들을 다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냐, 이게 두 번째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서 예루살렘에 보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제 회의를 열게 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시죠. 7절입니다. 6절입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자 이제 여기 나온 유력한 자들, 뭐 사도들, 장로들이 다 모여서 이제 회의를 하게 됩니다.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 것이냐면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이 믿는 자들에게 무엇이 합당하냐, 이런 중요한 것을 가지고 회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회의할 때 이제 중요한 이 일이 이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이 되고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예배드리다가 된 게 아니고 내가 기도를 해보겠다 해서 결정한 게 아니고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작정과 마음과 뜻을 이제 분별하게 되고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시간만 하나님의 뜻이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마친 다음에 회의로 모일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예배의 순간이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는 순간이고 나타나는 순간이라는 이 경외감이 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는 회의를 하다 보면은 뭐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그게 좋다. 나는 그게 싫다. 그럼 뭐 왜 좋냐? 뭐 이래서 그게 좋고 이래서 그게 싫다. 그게 교회 회의가 아니라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 회의는 우리가 이제 뒤에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기준이 되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하는 게 뭐고 우리가 좋아하는 게 뭐냐, 이거 들어가면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는 회의가 되는 겁니다. 늘 다투고 거기서 싸운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두 번째는 무엇이 덕스러운 것이냐. 덕스럽다는 것은, 덕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 사람들을 살려내는 거냐, 여기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교회만이 아니라 가정회의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도 모여가지고 자녀를 앉혀놓고 훈계하고 가르치고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됩니다. 집에서는 뭐 이렇게 설교를 하면 안 됩니다. 가정에서 자녀 앉혀놓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맨날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하면 안 되고 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화하냐면, 얘야,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겠느냐. 두 번째는 무엇이 나와 너를 살리는 결정이 되겠느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서 예배도 드리고 또 대화도 나누고 기도도 해보자.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처지와 문제들과 어떤 이슈들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와서 그냥 예배 드린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그 속에서 늘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냐. 그리고 내가 마음은 이렇지만 이 상황 가운데 내가 표현과 말을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이 덕이 되는 말이냐. 이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나와 이 사람들을 살리는 말이냐. 그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내 기분대로 말한다. 나는 내 뜻대로 말한다.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한다. 지금 여기 나온 이 마귀의 역할을 하는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복음을 전한 거거든요.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엄하게 경고했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2번이나 경고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다른 것을 더하지 말아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받는 이 구원 너희가 가리지 말아라.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살리는 일을 할까? 어떻게 하면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거기 집중해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가면 그 지혜들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말을 하는지 한번 보시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7절입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먼저 의논하고 변론하고 바리새인들과 또 믿음 있는 자들이 서로 이제 왔다 갔다 계속 주고받고 하는 거죠. 말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된다. 아니다. 어디에 속한 것이다. 7절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할례를 받았다고 우리가 이 예수님, 성령님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처럼 이 이방인들도 죄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킴과 회개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성령이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다. 그들이나 우리나 똑같이 죄인이었고 똑같이 죄에서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였는데 은혜 나타났을 때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저들이 더 나쁘고 우리는 뭐 착했고 이런 거 없다. 저들이나 우리들이나 본질상 마귀의 자식들이었다. 죄를 짓는 자들이었다. 근데 은혜가 나타나니까 하나님을 따른다고 착각했던 자들이나 이방인들이나 상관없이 차별 없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했다. 뭐 다른 것처럼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10절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렸느냐? 너희들도 지키지 못했던 율법들을 지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느냐? 율법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긴 것이다 라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다 지켜 행했느냐? 너희가 율법으로 깨끗해졌느냐? 율법으로 거룩하느냐? 하더냐? 율법으로 너희들은 정죄를 받은 것이다. 너희들의 죄가 무엇인지 다 드러난 것이다. 겉으로는 다 지키는 것처럼 행해도 너희의 속은 회칠한 무덤과 같이 썩어져 있다. 죄로 가득하다. 이기심과 이 시기와 죄와 속으로 사람 죽이는 일이 너희 안에 다 있다. 11절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거냐면 내가 지금까지 열심으로 냈던 것 예수님이 없으면 이거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깨달은 사람입니다. 베드로 그는 늘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어디든지 따라가겠습니다 얘기했다가 예수님의 잡혀가심 앞에 나 예수님 모른다고 얘기했던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입니다. 깨달은 거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주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그 발치에 앉아서 배우고 예수님이 내 발도 씻겨주고 다 했는데 아무 소용없는 거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찾아오신 이 은혜, 값없는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구나. 헛된 자랑들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오직 예수님만이 내 자랑이 되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은 사람만 사람들에게 자유를 줄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예수님 안에 참된 자유와 영광과 은혜가 있는 것이다. 이 값없는 은혜, 이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 자꾸 무엇을 더하면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면서 하냐면 다 너를 위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이러면서 자녀도 괴롭게 하고 성도들도 괴롭게 하고 자꾸 무거운 짐을 지게 하고 자기 자신도 깨끗하지 않으면서
남의 그 들보를 보면서 자꾸 빼내려고 하고, 다 여기서 나오는 거죠. 우리도 전에는 똑같은 죄인이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보고 나니까 그것이 전부고 그것이 진짜다. 그런 의미에서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지고 사랑을 베풀 줄 알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이렇게 쓰임을 받았던 거잖아요. 자,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을 하니까 12절입니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잠잠해진 겁니다.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자, 이제는 어떻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복음을 듣게 된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를 받게 됐는지,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여 방언을 말하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펼쳐졌는지 이제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적인 예들을 얘기한 거죠. 베드로도 뭐 고넬료를 통해서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도 여러 지역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죠. 바울도 늘 얘기하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도 바리새인이요, 율법의 엄격한 교훈을 받았던 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졌던 자였으나 그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괴롭게 했던 자였잖아요. 그걸 깨닫게 된 거죠. 율법만 있으면 괴롭게 하는 자구나, 오히려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자구나, 하나님과 원수된 자이구나. 그런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니까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 값진 것이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배우는 말씀들이 유익한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이 영광과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예수님 의지하여 나갈 때 하나님의 회복이 일어나는 예배와 그 영광이 임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13절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야고보가 등장합니다. 여기 나온 야고보, 이제 구약의 말씀을 다 하면서 바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해지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베드로와 또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이다. 그들을 더 이상 이제 괴롭게 하지 말고 자유케 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이 복음을 위하여 요긴한 것들 외에는, 복음을 위하여 유익한 것들 외에는 짐을 지우지 말아라.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안디옥 교회에 다시 보내서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편지를 쓰는데 이 내용을 전달할 때 유다와 실라,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이제 제자들을 함께 보내서 이 일을 증언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한 일을 가지고 베드로도 나오고 바나바도 나오고 바울도 나오고 야고보도 나오고 유다도 나오고 실라도 나오고 몇 명이 나온 겁니까? 근데 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서 하나님의 뜻, 작정하신 은혜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를 나타내시기 위해요. 이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모아 결정하게 하고, 회의입니다. 회의에서 결정하게 하고, 이것이 이제 각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 읽게 해서 하나님의 이 영광과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증언하게 하고 그들로 이 기쁨을 충만케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베드로 같은 사람이든지 뭐 어떤 사람이든지 상관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회의나 예배나 어떤 일을 결정해서 나갈 때도 예수님을 믿고 바라며 온전히 그 안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 모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출신이 다르고 다 다르잖아요. 지금 베드로는 뭐 어부 출신이고, 바나바는 섬 출신 사람, 이방 사람이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인데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믿지 않던 사람인데, 베드로는 뭐 부인했던 사람인데, 유다와 실라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인데, 출신이 뭐였든 어떤 교육을 받았든 어떤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가 되어 주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더라.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함께 바라보는 사람들,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역사와 이 놀라운 일들을 펼쳐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에게 주어진 이 삶과 모든 인생 가운데
우리를 사랑의 띠로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많이 기도해 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믿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 되는 역사를 만들어내시고 주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바라보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되는 것입니다. 일터에서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상황 가운데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은혜를 내려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와 여기 말한 대로 읽고 그 이루한 말을 기뻐하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기쁨이 안디교에 더 충만하게 되더라.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되더라.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더욱더 충만케 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